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죄의 속성. 이제 첫 번째 이제 반역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저 광주에 이모 사시잖아요. 이모가 그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었던 분이냐면은 우상을 정말 끌어안고 살 만큼 그 지성을 잘 드리고 그렇게 했던 장관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돌이켜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보살님 이상으로 아주 거기에 완전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남편도 그렇게 이혼했다가 이렇게 다시 합해서 잘 섬기다가 이제 남편도 이제 천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모가 지금 저기에서 췌장암하고 대장암 두 가지가 왔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정말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어. 근데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장을 다 잘라내고 이 변이 밖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주 몇 달을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는데 엊그저께 이제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보건수술을 했는데 그 이모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아이고 저 강목사님 세상에 우리가 봐요 밥 먹잖아요. 다른 거 먹잖아. 자연스럽게 소화를 해서 항문으로 나오잖아요. 그 일반적인 생활을 했던 그거를 당신이 뭐라냐면은 그때 그 순간에 감사를 몰랐다고. 그 변이 옆으로 있을 때 그렇게 불편해서 아이고 제발 이 항문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수술을 하신 거예요. 드디어 몇 개월 만에 한 6개월 만에 고생 엄청 하시다가 수술을 했는데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항문으로 잘 나오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큰 기적을 안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먹고 이 자연스러운 이 섭리를 우리가 그냥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꼭 아파봐야 알겠느냐고. 그래서 지금 일부러 제가 지금 말씀 전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 우상도 그냥 섬긴 게 아니에요. 정말 옆에서 봐도 참 별나다 할 만큼 그랬는데 그런 별난 믿음이 딱 돌아오니까 또 예수님도 별나게 믿더라고요. 또 우리 다쿠스사님도 그들 중에 한 분이시고 이게 별나게 믿는 사람이 돌아오면 또 별나게 예수님 잘 믿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 안에 들어온 그 죄가 죄고 나, 나고 죄. 죄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갖고 그래서 그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간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심과 계획은 우리를 지옥으로 안 보내고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세마포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로 그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자격이 그때 주어진다. 돌이켰을 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관념이나 느낌이 아닌 실제이며 죄의 실체를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하거나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을 살펴본다라면 죄의 실체를 더욱 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그냥 죄 지었는갑다. 그냥 뭐 무슨 우리가 뭐 그냥 죄인이다.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반역성이 있는데 그게 반역성이 얼마나 우리로 이 사망으로 이렇게 갈고리를 딱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갖다가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를 갖다가 탁 걸어서 늘 이 사단이가 이 갈고리를 끌어가지고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 반역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18절 한 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어떻게 해요? 우리 원래는 진리가 불의를 막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와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반역한 거예요. 반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선악과라는 나무가 이 질서가 있었는데 그 질서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불의가 죄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를 갖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나도 모르게 밀어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죄의 반역성.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생명에 독성을 뿌리고 난 후에는 완전히 정반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게 되는 것. 그래서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범죄자들이 갖다 경찰이 잡아가잖아. 그러면 경찰이 끌고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범죄자가 갑자기 경찰을 갖다가 수갑을 채우고 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인정하면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까지 이렇게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밀어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꾸 죄 속으로 빠져가는 우리.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깊은 음모가 들어있는지. 이게 이 음모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 독성이 들어온 그 죄로 독성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우리를 그냥 죄인갑다. 근데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죄가 아주 반역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 대한 반역일까요? 진리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역의 목적과 결과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빼앗아갖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불행의 시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가장 바탕에 있는 근본적인 반역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적, 종교적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인간에게 있어서 처음 반역성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영역인데요. 자, 우상숭배로 드러납니다. 자, 우상숭배로 드러납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제가 볼 때는 우상을 한 번도 이렇게 섬겨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전부 다 대한민국 안에는 불신이 좀 강했어요. 불신 플러스 유교. 그래가지고 그거를 섬겼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에 대해서 우리 시편 115편 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거 몇 절만, 지금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사방팔방이 우상이 얼마나 이 험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얼마나 이 우상을 섬기는 게, 부처님 이렇게 돌을 붙여갖다 놓고 거기다 대고 108배 하고 무슨 1000배를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고요.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물어봤을 때 당신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만세전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그 유일한 신 한 분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소중하고 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좀 새기시면서 듣는다라면 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지능이 발달되고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는 원숭이, 침팬지, 이 종교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밀림 속 깊이 사는 미개인들이라도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항상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했어요. 영원이 뭐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종교심.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향해서 꼭 이렇게 믿는 그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딴 미신, 무슨 우상, 이걸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걸로 막 채워요. 어디 가서 막 전보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종교심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채우다 보면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채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 안에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도서 3장 11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스칼은 뭐라 하냐면은, 인간의 마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그 빈 공간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빈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15년을 갔다가 어떻게든지 그냥 말씀 읽는다고 왔다 갔다 훈련반도 왔다 갔다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열심히 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인간의 영혼 안에는 끝없는 목마름이 존재합니다. 자,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 목마름은 사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주신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 이 목마름이 하나님으로만 채우라는 그 기능. 그런데 여기에 독이 뿌려져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싫어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대신할 다른 것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슨 옷으로 만족하고 무슨 외모로 만족하고 뭘 계속해서 뭔가를 막 추구하고 갈망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옷도요, 어떤 옷을 입든 암시랑 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든지, 그리고 화장하든지 안 하든지 다 자유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우리 자체가 치장하고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보세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기본적인 지각 능력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두가 보면은 막 비 오고 우박치고 막 뭐가 막 천재지변 일어나잖아요. 뭔 일 있으면은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순간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상철스님 기억하려고 모르겠네. 70년대 그분 죽었을 때 그분이 앉아서만 저기 돌을 닦는다고, 앉아서만, 눕질 않았어. 죽을 때까지 앉아서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이 뭐였냐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아무리 돌을 닦고 해도 자기가 인생 잘못 살았다 이거예요. 자기 길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길이 보여가지고 자기 인생 잘못 살았다고. 그래서 결국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불교에 심취한 사람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돈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고, 지난번 오셨던 분 그분도 빚이 막 그냥 1억 가까이 지금 해가지고 막 큰 스님 생긴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온 저기를 다 갖다 쏟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정결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은 우리 권사님 이분이 참 위험한 분이에요. 정결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굉장히 그러다가 근데 위험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열심으로 지금 오셔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정결심이 그렇게 이제 생명으로 드러나면 괜찮아. 근데 다른 우상적으로 드러나 버리니까 위험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고의로 허망하고 미련한 썩어질 인간과 그 동물의 형상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반역인 것입니다. 이 의도적인 반역이, 자, 로마서 1장 21절 2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아까 시편 115편 14절부터 읽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동물도 아니고 모양의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이 그 인간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율법을 핵심적으로 압축된 10계명을 주실 때 뭘 주시냐면
그중 처음 2계명을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그 금지의 계명을 줬습니다. 다른 신을 첫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 것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 것.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경고하셨던 우상숭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그 마음을 빈 공간에 뭐라도 채워야 되고 뭐라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우상숭배의 이면, 그 배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이 우상숭배가 자아숭배로 드러납니다. 자아숭배. 자아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너무 사랑을 해. 그래서 나의 원함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아숭배. 자, 우리는 이 우상숭배가 단순히 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 근원이 도리어 자아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아사랑. 골로새 3장 5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자, 성경은 땅의 지체를, 우리의 병든 자아를 죽이라고 말하면서 이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숭배가 탐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신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는 열심이 뛰어나 우상숭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파헤쳐 보니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실 자신의 탐심, 즉 자아숭배를 하기 위해 신을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언제나 나 하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나를 사랑하기 위해 하는 이 우상숭배를 돌이켜보면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신들 중에 인간에게 필요 없는 신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내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농경시대에는 농경신이, 전쟁 중에는 전쟁신이, 자, 풍족히 살았던 평화로운 시대들에는 온갖 종류의 정욕의 신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고대 농경사회의 대표적인 우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 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하늘과 땅의 신이었습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곡식을 내야 먹고 살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보면은 하늘과 땅의 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성전에 창녀들을 두어서 갖은 성행위를 하면서 신을 위한 것이라며 변명, 합리화하면서 자신들의 정욕을 추구했습니다. 자, 몰렉을 섬긴다고 할 때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가운데로 걷게 해서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신의 그 숫자만 3억 3천이라고 하는 힌두교에서는 개, 소, 돼지, 또 닭, 오리, 모든 짐승들이 전부 다 우상, 심지어 쥐까지도 다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부르는 인간이 굶어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방치하면서도 쥐 성전의 쥐들에게는 공약을 하면서 먹을 것이 넘치는,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추태입니까? 이러한 우상숭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항상 우리 엄마 항상 그 생일 때 지푸라기 이렇게 쫙 갖다 놓고 시루떡 딱 해서 갖다 놔요. 정성도 자식을 위한 그 사랑이 갖다 놓고 정한수 물, 깨끗한 물 딱 받아 놓고 거기서 비는 거예요. 할머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빌어요. 기도한다고. 이게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당산나무 있죠. 마을에 당산나무 있잖아요. 선앙당. 그 오색 저기로 다 이렇게 둘러놓고 거기다 뭐 저 갖다 놓고 또 절하고, 그 나무 이렇게 또 상하게 뭐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마을에 재앙 내린다고 해가지고 그거 건드리도 못하게 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동네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왜 없어졌는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상숭배를 해왔습니다. 자, 석가탄신이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등제라고 해가지고 저기 나무에서부터 저기까지 온 저기 가는 길 모든 길에 줄 다 매달아 놓고 연등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그냥이 아니야. 내 연등 해놓고 거기다가 쪽지를 써. 저기 소원을 빈다고 이렇게 다 써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우리 이모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불교를 수십 년을 믿어놓고 하시는 말씀 있었어요. 예수님이 딱 돌아와서 세상에 수십 년 동안 부처님께 그렇게 빌고 빌었는데 들어진 것은 한 개도 없었대요. 진짜로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서 막 하고
들어진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예수님 딱 믿고 돌아와서 기도 제목들이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이모가 기도했더니 다 응답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 응애하고 애기가 깨어나면은 그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면 빨리빨리 치워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기도해보세요. 정말로. 기도를 진심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만나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모가 예수님 믿자마자 그 체험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완전히 전도자가 돼가지고 당신 마음 안에 지금 79인가 드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건강 주시면 전도하면서 살다가 하는 나라 가겠다고 입벌새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 건강 허락되면 우리 새벽기수 교회 옆에다가 집 얻어서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하다가 돌아가신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이라도.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야. 이모가 그랬다니까. 이모가 그렇게 부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졌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기 엊그저께 우리가 저 열왕기 하 같이 우리 송전사님하고 있는데 바알 선지자하고 엘리야 선지자랑 싸워요. 이게 바알 선지자들이 막 수백 명 있고 엘리야는 딱 하나 돌을 내리라고 하는데 세상에 바알 선지자들 아무리 막 칼로 막 팔팔 하면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막 불 좀 내려달라 하는데 끄떡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이제 필요 없어. 불 안 내려왔어. 근데 엘리야가 불 좀 내려달라니까 뻥 내려가지고 그 불 딱 살라버리잖아요. 하나님 신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힘이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오직 신은 딱 한 분이란 말입니다.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세상이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게 무슨 신천지다 뭐다 또 무슨 뭐 대순진리 뭐 많잖아요. 근데 길은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 그 나머지 복잡한 것들 다 필요 없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딱 하나님만 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제 몸으로 알고 제가 막 머리로 모든 걸 다 몸으로 다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이 우상 숭배가.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현대판 우상. 자, 인정받고 싶은 인정의 우상, 명예의 우상, 성공의 우상, 평판의 우상, 학벌의 우상, 지위의 우상,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관계의 우상, 성의 우상. 자,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거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 계시면 그 예수님께서 필요를 다 채우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돈 없었어요. 사방팔방 빚만 있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신학을 하러 가는데 한 발짝 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밖에 안 흘렸어요. 맨날 울었어. 근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돈 보따리 들고 오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라겠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17학기를 돈 한 개도 없이 저 남편에게서 10원짜리 안 나왔어요. 그 하나님 기도할 때 들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제가 그 믿음이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겠으니까 하나님이 월세고 모시고 전부 다 책임지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이 된다 안 된다 뭐 어쩐다 힘들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러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만 제대로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니까 말씀대로 한력할 선이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손바닥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상황을 바꾸게 해달라 하는 것도 기도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40년 걸렸다고. 저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몰라요. 근데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중에는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막 숨이 쿡쿡 막히는데 인내하게 해주세요. 나 못 참겠어. 인내하게 해주세요. 또 더 못 참겠으면 나 좀 데려가세요. 막 이렇게 별 쇼를 다 했어. 근데 세상에 뒤돌아보니까 힘들어서 내가 죽을 뻔했다. 이것이 아니고 합력할 선이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현대판 우상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죽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 그러나 필요한 그것을 갖다가 잡아야 되겠지만 진짜 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 그 생명을 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걸 잡고 있으면 다른 게 다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 하나면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우상 보여지는 우상들 아무리 아이돌 그
잘 나간다 해도 그들 있잖아요. 한때 잠깐 반짝하지. 그 아이돌이 됐다고 해서 아이돌 보니까 뜻이 우상이더라, 우상. 그래서 이 우상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 그 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다른 걸 바라보지 말자 그 말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렇지만 필요한 그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보여주는 것들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쫓아가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현대판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다른 게 아무리 채워줘도 안 만족해요. 좋은 옷을 입으면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딱 입어버리니까 억울함도 사라지고 옛날 뭐 고생했던 거 무슨 뭐 억울한 일 당했던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이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손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분은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딱 한 가지 이유, 목적,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지옥으로 안 보내고 천국 보내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가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살잖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워진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 자아숭배, 그 다음에 사단숭배로 드러나요. 이 자아숭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캐내어 보니까 자아숭배임이 드러났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자아숭배의 끝에는 사단숭배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자, 병든 자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짓을 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일의 배후에는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된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이름은 이 아람어에서 따온 건데요. 멀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아주 이 사단이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죄의 속성은 반역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숭배로 드러나고 그 우상숭배는 자아숭배이며 자아숭배는 곧 사단숭배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자아추구를 한다라는 이 말은 곧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자 노릇을 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자아추구가 바로 뭐냐면은 남에게 더 이뻐 보여야 되고 남보다 더 우월해야 되고 남보다 더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뭔가 뛰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아추구. 나를 위한 삶. 이것을 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 죄와 사단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5절 8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죄 따로 영적인 것 따로 라고 인식해 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죄의 반역성의 특성을 보면 죄는 사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단의 도구이며 그 끝은 사단의 목적은 멸망. 항상 우리를 갖다 멸망으로. 그래서
누구예요? 저 왔잖아요. 지금 남편하고 쌈났어요. 이게 왜냐하면 가정 안에 예수님 안 믿다가 믿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그 싸움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남편하고 수십 년 싸웠잖아요. 저 남편 내 발목 잡고 나를 죽인다고 얼마나 그랬나 몰라. 근데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나 뒤집어져도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야 돼.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지 그 가정 깨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이거를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열매인 이 반역성을 캐다 보면 그 뿌리가 그 끝이 사단의 머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즐기고 떠나지 못하는 죄, 그 죄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최선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사단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지적 동의와 믿음과 상관이 없이 죄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애신다는 그 말은 곧 마귀를 멸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보세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냥 이 보세요. 자, 단순하게 술 끊게 하고 버릇 바꿔줘서 되는 등의 그 윤리적, 그 도덕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낚시꾼이 있었어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 물고기 아주 큰 물고기가 낚시찌를 딱 물었어요. 이 물고기는 뭘 알고 물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딱 물었는데 이제 물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게 물고기가 입을 다시 벌려서 나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낚시 바늘이 그 아가미에 딱 찍혀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안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거를 이제 물고기가 살아보려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고기가 누구 것이 됐어요? 낚시꾼의 것이 됐잖아요. 그죠? 낚시꾼의 운명에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낚시꾼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물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를 쳐서 먹든지 아니면 뭐 매운탕을 해서 먹든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운명이. 그래서 끝이 어떻게 해요? 사망 죽었잖아요. 물고기 죽는 거예요. 운명이. 자, 이미 자 물고기 운명이 낚시꾼의 손에 달려 있었기에 물고기가 낚시꾼을 제압하고 물릴 수는 없어요.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 자, 이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머리 권세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해결된 것 아니라 죄의 끝에 연결되어 있는 사단, 그 권세를 제압하고 무장해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죄책감을 털어내는 정도의 그러한 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역적인 죄가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날 때는 어떤 모양으로 드러날까요? 야, 도덕적 타락으로 드러납니다. 즉, 죄는 영적으로 공허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쾌락과 탐욕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타락의 늪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세련된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도덕적 타락, 그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성적인 영역입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가장 중요한 성,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쓰여져야 할 성이 자아의 욕심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 더럽게 사용되고 만 것입니다. 성적 타락,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냐면 성. 이 성이 타락할 때는 결과적으로 인격의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밑바닥부터 흔들만한 힘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의 영향력은 온 인류를 무섭도록 타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성의 영향력이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타락시키기에 주님은 늘 성경에서 죄를 다루실 때마다 성적 타락을 빠지지 않고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입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에서는 어떠할까요? 교회의 한 복판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쏟아지는 그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에 관한 뉴스와 기사들이 증명해 줍니다. 그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교회를 갖다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헌금도 완전히 목사님 주머니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다 자기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얼마나 엉망으로 되는지. 근데 알만한 사람 이름 하나 돼도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유혹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막 물질욕, 명예욕, 막 여자욕 이런 것들을 못 저기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거룩하고 다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타락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도착, 성중독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극이라는 것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성적인 만족과 자극을 갈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자, 동성애는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여 생겨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로마서가 기록된 2000년 전 바울의 시대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도 전혀 변하거나 개선되지 않는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갖다가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를 시켰어요. 이미 2015년도에. 심지어 영국 성공회에서는 동성애자를 갖다가 성직자로 임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연하게 동성애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 알만한 장소에서 떳떳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노래, 영화, 드라마 이미 잠식을 해가지고 그 동성애 이 아이들이, 저 이쁜 꽃미남 같은 그 아이들이 막 그 이쁜 사랑을 하는 모습 미화돼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꽤 나왔어요. 그걸 아주 절찬리 그 옛날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화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 이제 방송들도 죄를 부추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화시켜서.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이제 이어지냐? 사회 구별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보세요.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역사학자들은 그 로마 제국의 그 멸망 원인을 그 하나를 갖다가 성적 타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성적 타락은 곧 사회 규범적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윤리가 무너지면은 사회에는 파멸밖에 없습니다. 자, 사회의 구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회 안에 그것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자,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너무 불편하고 서로 이제 망하게 되니 개인의 유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이 3만은 넘지 말자 식의 그 합의가 도출된 것이 바로 사회 규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얼마나 교묘한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법을 지키다가도 법이 금기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기가 막히게 합리화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놀랍게도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옳다 하면서 부추기면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일예로 낙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를.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일단 놔야지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낙태가 거의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낙태를 이제 공경을 하게 해도 이제 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온 애들 같은 유기하거나 이런 것은 또 죄에 걸려요.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도 생명이고 나서도 생명이잖아요. 똑같이 살인으로 봐야지. 왜 낙태는 살인으로 안 보고 그것을 자유롭게 하게 내버려 두고 꼭 태어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모순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애틋하고 애정서린 것들을 말할 때 뭐라 하냐면은 어머니 하면 가장 가깝고 어머니가 가장 그렇잖아요. 어머니 그 모자를 붙여서 말합니다. 모국어, 모교 등 그리고 흔히들 인간이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만을 따라가는 요즘 시대가 반영하듯이 그 모종도 믿지 못할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힌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국의 낙태인 건수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적게는 25만, 많게는 150만까지 낙태가 일어난대요. 이것도 지금 이번에 조사된 게 아니고 몇 년 전 거예요. 몇 년 전 거. 이는 하루에 700명에서 많게 4,000명의 아이들이 엄마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뱃속에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 우리에게 허락된 성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써먹으라고. 요즘 낙태도 낙태지만은 자연 임신보다 자기에 맞는 그 임신을 하려고 그렇게 또 인적으로 맞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애기를 가지고 정작 가지려고 할 때는 못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 죄 문제는 분명히 간단한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영적 음모와 교묘하고 악독한 수수가 간교하게 숨어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주님은 이것을 한 줄로 정확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이 온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무서운 이 지긋지긋한 죄의 사슬을 끊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와 우리를 주셨습니다. 이 죄의 음모와 실상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죄를 우리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잡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십시오. 간절하게. 생명의 길에서 살고 싶습니다. 생명 안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나를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왜냐하면요, 그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이 뱀의 그 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잖아.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통을 박는다겠어요. 그 십자가로 그 푸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사단이 지금 활개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통을 박살 냈기 때문에 몸통이 살아가지고 머리를 잘라놓으면 뭐 몸통만 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고난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못 빠져나와. 그래서 우리가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 반역성이 얼마나 크고 방대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러나 이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이 사단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나 이미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머리통을 박살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어지게 하소서. 이 믿는 믿음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취하여서 우리가 정말 죄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힘든 가운데 정말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가운데 가져온 물질들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되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이왕이면 형통하고 또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이 우리 성도님 심령 가운데 또 물질들은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또한 하나님 귀하고 복되게 또 아름답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